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월즈워드가 쓴 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숲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숲의 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숲과 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길을 가노라면 폭풍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진실로 그 의미를 알고 노력한다면 우리 앞에는 더 크고도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67절과 68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 중에 학교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식의 배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체득한 지식만이 내 심령 깊은 산지식이 됩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물질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절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고,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근같이 나오리라 하고 했던 걸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치고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소설도 고난 가운데 쓰여졌고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핸델의 메시아 등도 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담으로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 좋은 번연의 챈들러 육정도 고난 가운데 쓰여졌던 겁니다.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주도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로 인해 쓰리고 상처날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란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에 꼬치에서 나방이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넓게 해주었더니 나방이 쉽게 나왔지만 날지 못하더랍니다. 그것은 작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힘쓰면서 날개가 강해지는 것이 법칙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은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69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의 대적이란 멸시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멸시하며 달려드는 것은 두고는 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시험 들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가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교만이 오면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만 교만죄는 즉각 낮추시고 벌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헤롯이 교만하다가 죽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만치 교만은 우리 심령을 순식간에 뜯어먹어버립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는 진리는 교만하면 나는 죽는다. 교만하면 나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모나된 것처럼 목에 힘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곧 고난입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의 가시, 사람의 가시, 까칠한 사람이 자꾸 찔러댑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장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수록 더 고난의 연단을 주십니다.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라고 하였습니다. 욥도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야곱이 참 신자가 되고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탕자가 고난의 학교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귀한 장치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요, 프랑스제 샤넬입니다. 그 유명한 향수는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황 첨시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우황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공명 좋은 바이올린은요, 로키 산맥의 높고 깊은 계곡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던 걸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열심을 배우게 합니다. 70절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 했습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것은요, 안일하고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안일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안일이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니 온갖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장에서는요, 양들 사이에서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정이 많아서요, 서로 뭉치면요, 이렇게 눌려서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양들이 이런 서로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염소가 머리로 막 받아서 다 양들을 흩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우리 영혼이 죽으니까 속상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허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징계받을 때 깨닫고 더 열심히 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전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며 징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고난의 언덕이 나옵니다. 이 언덕길은 아주 험하고 가파른데 그 길의 좌우에는요, 가파르지 않고 평탄한 또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즉 가파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곁길은 안일과 형식의 길입니다. 그러나 기독도는 곁길로 가지 않고 가파르지만 오직 자기 앞에 있는 바른 길로만 가다가 생명수를 만나고 쉴 수 있는 평안한 정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생명의 날이 다가온다는 의미인 겁니다. 반면 안일과 형식이라는 두 사람은요, 그것이 싫다고 곁길로 가다가 한 사람은 정글로 들어가 위험에 처했고 다른 한 사람은 황량한 사막으로 빠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과 같이 신앙생활 힘들다고 요령 피우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열심히 섬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의 비싼 수업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듯 고난은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열심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더욱 참된 믿음을 배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